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정시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 이 시간 신서연 랩런트가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성령 충만 더해 주세요. 저를 속이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의 축복 누리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정시예배 축복 누리는 우리 주동부 렘넌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따라가면서 237 전도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있다가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붙잡고 따라갈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늘도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하면서 집중해서 말씀 듣고 한 주간 언약, 미션, 비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서론에서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언약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237 전도를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237 전도가 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호산나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지에 갈 때 내비를 켜고 그 내비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주 나를 통해서 237 전도가 되어지게 하실 것이고 호산나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하실 거라는 그 언약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호산나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교회가 새롭게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성전 건축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인공에 서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말씀 따라가면서 그 응답받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또 우리들의 현장,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학원, 가정, 놀이터 이러한 현장들을 보면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돈과 성공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알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든 친구들이 가정이 됐든 또 친구들과 놀면서 안 좋은 말과 사건들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상처가 조금만 건드려줘도 막 짜증내고 또 그 상처 때문에 우울하고 힘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렵고 또 걱정되면서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거의 문제, 지금 나에게 짜증, 불평, 또 우울, 힘없는 그 모든 상태, 미래가 두렵고 걱정되는 상태가 결국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신분이 바뀌면 정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입은 자들을 237 전도를 위한 반드시 성취될 절대 시간표 속에서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며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서론에서 말했던 나를 통해 237 전도가 되어지게 하실 거라는 그 언약 붙잡은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편 23편 나왔는데 누가 한 고백이냐?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이 언제부터 생겼냐? 다윗이 어렸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그 증거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어릴 때 정시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자리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237 전도를 위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 행복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랑 달라요. 말씀 안에서 나오는 행복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만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러운 사람이 없이 만족하고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한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행복을 누리면서 전달하는 237 전도가 되어질 수 있겠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있으면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한 기자는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말씀 따라가며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은 성령께서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살리고 237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 만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참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게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0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전도자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16장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여 다른 길로 가게 됐는데 그 도착하자마자 루디아라는 사람이 만나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되고 또 그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니까 지진이 나서 온 죄수들이 다 빠져나가자 그 간수장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자살하려고 할 때에 그 유명한 말씀인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과 또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그 현장에 전도자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구원받을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 하나님 만나서 참 행복을 누려야 될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을 봤을 때 정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면서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이러한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미션이 이거죠.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든지 지금 뭐 잘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창세전에 여러분들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237 현장 살리는 홀리 서밋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돈 많이 벌면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와 현장에 오직 복음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먼저 전도자로 부르시고 그 참 행복을 누리면서 전달하는 237 현장 살리는 홀리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계속해서 붙어 있으세요. 그 말씀 듣는 정시 예배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들리고 또 내가 이번 주 순종해야 될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미션이 붙잡히고 또 앞으로 오게 될 미래 반드시 오게 될 응답인 비전이 나의 것으로 붙잡혀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하루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하루 그 말씀 붙잡고 살면서 감사한 것들도 고백해보고 또 안 되어진 것들이 있으면 그 안 되어진 것들도 고백해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기록해보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홀리 서밋의 시간입니다. 서밋 타임이에요.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며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러한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응답,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 서론에서 말했던 과거의 어려운 일들로 말들로 남아있던 상처가 나에게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고 지금 내 모습과 환경 속에서 속지 않고 짜증내고 우울한 게 아니라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주변 사람 살리는 힘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미래가 두렵지 않고 기대가 돼요. 왜냐? 반드시 성취될 237 전도 또 237 현장 살리는 홀리 서밋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말씀 따라가는 삶만 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모르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하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했던 일 다 까먹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해놓고 나중에 보게 되면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바꿔나가셨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한 구절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호산나 교회 시대의 주인공으로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정시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을 따라가며 237 전도를 위한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과거가 감사가 되어지고 지금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237 전도의 축복을 미리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